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저는 영국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면 그곳에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정치가들도 있고요. 또 영적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입구에는 그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웨슬레이 목사님과 그리고 찰스 웨슬레이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아주 즐겨하는 세 마디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많이 외치고 다녔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이제 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입에 달고 다녔던 말씀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 세계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현장이고 또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의 현장이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평소에 하던 말들이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역자로 헌신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이 제일 중요하고 또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주보도 안 보시나 봐요. 오늘 제목을 보면 감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임마누엘로. 예,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좀 잡힙니까?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래도 감을 못 잡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돼서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고 나셔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지요. 네, 오늘쯤은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번째니까요. 요즘 뭐 시즌도 축구 경기가 하는 월드컵 시즌이니까. 자, 2014 6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네, 또 컨닝하시는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좀 시작. 자, 2014년 후반부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하고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14년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해보는 오늘 네 번째 말씀은요.
참으로 2014년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014년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40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014년 후반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들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따르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은총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은요, 왜 우리의 삶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실패와 그리고 멸망하는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42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의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 1장 34절 바로 윗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그리고 그 옆에 성경 본문이 하나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45절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40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4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4장 20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그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체계도 만들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제도와 조직을 세우게 되고요. 그렇게 대략 1년 동안 여러 가지 제도와 조직을 완비한 뒤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이왕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탐색하러 보내게 됩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공통적으로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 보고에는 12사람이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덧붙여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산지가 높고 그 높은 산지에 견고한 성읍이 세워져 있고, 그 땅에 사는 대표적인 아낙 자손을 보니까 완전히 거인족인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마치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는 다 죽고 패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견고한 성읍과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 될 뿐이고 그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말이 더 쉽게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더 많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괜히 그저 애굽 땅에서 살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들여서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혹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장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돼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출발했던 성인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청개구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믿고 나아가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아이고 우리가 힘들어서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못 들어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올라가지 마, 전쟁하러 가지 마, 이미 끝났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에 올라가면 분명히 패배할 것이니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굳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이제 이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40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면서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당부하려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하든지, 너희들이 어떤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14년을 시작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2014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올해 후반부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후반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낸 단어가 있죠. 네, 이제는 다 감을 잡으셨군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죠? 예,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 틀렸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좀 다르죠?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라고 합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자, 임미엘입니다. 임미엘 따라해보세요. 임미엘. 예,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미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든지 정말로 축복받는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국가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임미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내 삶의 자리가 평탄하고 복되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2014년을 정말로 축복받는 한 해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세요. 또 하나님 임미엘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공동체에 임마누엘로 혹은 임미엘로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41절과 그리고 45절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먼저 41절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4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45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갈게요. 그래 나갔다가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졌어요. 망했어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패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 뭐예요? 귀도 안 기울이시고 듣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4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41절을 다시 넘어가서 보십시다. 4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처음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처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통곡을 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백날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의 에녹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올 때 그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했던 사람을 예로 들라고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할 때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딱 끄집어내서 그 뜻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일치시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성의에 전폭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 그런 말.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여러분들 복종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보통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신앙의 두 가지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광야에서 제도와 정비, 뭐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것을 정비하고 조직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땅을 파서 물을 퍼올렸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뭐 대략 1인당 한 2.75리터에서 3리터 정도, 뭐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평균 잡아서 그냥 2.5리터 정도의 물이 있어야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200만 정도가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1인당 2.5리터의 물이 필요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물이 있어야 되나요? 예, 산수도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500만. 예?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500만. 500만 리터.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우리 가게에서 파는 그 생수병 큰 게 몇 리터짜리입니까? 2리터입니까? 예, 그러면 1.8리터 2리터라고 치자. 2리터. 그러면 2리터짜리 500만 리터가 있으면 2리터짜리가 몇 병 있어야 돼요? 250만 병.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매일 그런 물이 250만 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계산을 해봤더니 5톤 트럭으로 수백 대가 있어야 이 물을 싣는 양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매일 그만큼 있어요. 매일. 거기다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 먹여주셨고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물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1년 동안 이미 아주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셨던 은혜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정말로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텐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 축복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걸 기억하지요? 뭐를 잊어버리면 뭐가 그친다? 예, 주보에는 없습니다. 유학본에도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막힌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이미 광야에서 1년 동안 먹이시고 채우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결국 뭐가 끊어져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가 끊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뭐 살 수 있었던 것,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 차가운 사막의 밤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겠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때마다 하나님 채우셨던 은혜가 있었고 정말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 그 환경 속에서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능력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 그것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들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들을 베푸시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때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46절 한 절 더 말씀 봉독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1장 앞부분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절 3절 화면에도 나오지요?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은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온 시간, 걸리는 시간이 10하루 11일이면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머물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11일 10하루 끼면 끝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밟고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길이 몇 년으로 늘어났어요? 40년 하고도 10하루 길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순종하면 망할 것 같다. 이거 순종하면 완전히 손해보고 희생당할 것 같다. 보이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정말로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혹은 손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원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행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테스트를 넘어가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 나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 만한 그러한 그릇을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의 분량이 되기까지 하나님 훈련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면 끝날 일을 1년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과정들을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성들이 군대 가서 제일 편안하게 군생활하는 방법 요즘에는 워낙에 군대가 좀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군생활 할 때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대답 좀 하시죠. 말 한마디면 끝나요. 뭐라고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럼 군생활이 편해요. 그런데 상관이 뭐라고 명령했을 때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군생활이 피곤해지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 여기 확실하게 누구 한 사람이 있네요. 중원 형제가 오늘 휴가 나왔네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상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똑같아요. 내 생각, 내 뜻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해 주세요. 그런 공동체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후반부 이제 2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시는 성공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